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엇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장 우리 두 장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아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를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술 분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11장에서는 이 암몬 작손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중에 길르앗 야베스 땅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사사기 말씀 마지막에도 우리가 좀 나눴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받고 죄악을 범함으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아무도 이 베냐민 지파의 씨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 딸을 주지 않겠다, 다른 지파가 그럴 때 그들의 씨를 잇고 그 베냐민 민족을 존속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르앗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일들을 참여하지 않았던 이 길르앗 야베스 지파 사람들의 지역 사람들의 여인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아내로 붙여줬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뻔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베냐민 지파가 회생됐던 거죠. 근데 오늘 그 지역에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암몬 족속에 쳐들어왔을 때 암몬 족속에게 화친을 하자고 길르앗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화친을 할 거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화친할 것을 거부했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농사를 짓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크게 분노하고 전투할 사람들을 하면서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이 사울은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이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지역 사람들의 이 관계성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또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 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웠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사사기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 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또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하고 범죄하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금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범죄하고 떠나갈지라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이외에 인간 왕을 구하는 그 죄의 악을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는 일을 하셨다. 사실은 그것이 죄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긍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죠. 어, 백성들이 그것이 왕을 구하는 것이 악이었음을 회개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21절.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날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슴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머리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들었고 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뜨거워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왜 가슴까지 그게 못 내려갈까요? 가슴에 하나님을 대처하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 않고 구원도 못하는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다른 신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다른 대상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 가슴 속에 진짜 사랑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가슴에 꽂힌 지식이 삶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고 뭐 수학적 지식도 있고 또 인문학적 지식도 있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지식도 있죠. 근데 그 수만 가지의 지식들 중에서 내 가슴에 꽂힌 내가 평생 이거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싶은 그것이 내 가슴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죠. 세상에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또 행복하겠죠.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왜 오늘날 이렇게 직장 생활이 힘들고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머릿속의 지식이 가슴에 뜨거워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만 무료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무료하고 허무해지니까 자꾸만 자극적인 것들로 그걸 자위하는 거죠. 대체하고. 그런 삶이 반복되면 사실은 불행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을 정말로 가슴으로 뜨겁게 섬길 수 있는 신앙을 주십시오. 다른 수만 가지 내가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내 가슴에 심고 그분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진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진심이 진심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담학을 배우면 내 가슴의 진심, 내 진짜 마음, 핵심 감정 이런 걸 찾는 연습을 합니다. 내 마음의 진짜 감정이 뭐냐는 거죠. 내 감정, 내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뭐 교회 간의 관계에서, 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수만 가지 감정 중에 그 모든 감정을 유발하는 핵심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내 진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난 건데 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선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나이스하게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감정에 가면이 씌워진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 진짜 감정에 가면이 씌워져 있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종교 생활의 가면, 또 모태신앙의 가면,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진심을 가려서 나 스스로도 그 진심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의 진심을
점검하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리라. 헛된 것들, 자극적인 것들, 세상 것들, 나를 잠깐 위로하는 그 일시적인 것들 버리고 그 지식적인 섬김들 다 버리고 그 수만 가지의 지식 중에서 오직 내 가슴에 심을 지식, 그 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소서. 가슴으로부터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